어제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상당히 짧습니다. 나이가 드신 노인분과 갓 태어난 이런 아이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짐승들과 여러 짐승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사람은 생각하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람은 그런 걸 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내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무에서 생겼다가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믿는 견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뭔가 에너지 덩어리가 뻥 하고 터져서, 그래서 이렇게 저등생물서부터 시작해서 이 곤충과 짐승을 거쳐서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짐승들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윤회의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돌고 있다. 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지금 염라대왕이 이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데, 이 윤회의 수레바퀴가 사람과 아수라와 축생과 아기와 지옥과 하늘을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짐승도 됐다가 벌레도 됐다가 모기도 됐다가 또 다시 사람도 됐다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생애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사람이나 벌레나 짐승이나 이런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진화론도 똑같습니다. 진화론도 저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근원에서 나왔고 똑같은 종말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윤회론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지적인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다, 특별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에 의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짐승들과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사람이야말로 매우 독특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견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가지론이라고 부르는데, 대답은 간단한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이러한 집들이 지진 해일, 쓰나미가 쓸고 지나갔는데 이런 게 생겨났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장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창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이 상당히 간단한 구절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처음,
마지막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은 제1원인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존재. 그래서 에너지라고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 이것은 텅 빈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땅, 이것은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했다 하는 것은 어떠한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에너지와 공간과 물질과 운동, 이것이 이제 저도 좀 기초과학을 좀 했는데 물리학이 다루는 5가지 영역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 5가지를 전체를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생의 수레바퀴를 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윤회론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무신론을 그래서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셨지 하나님과 어떤 여러 잡신이 창조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신론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범신론이라는 것은 부뚜막도 신이고 무슨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모두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첫 장 첫 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셨다 했습니다. 요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어제 저희가 살펴봤었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세 분이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제가 이 원을 편의상 이렇게 작은 것과 중간 것, 큰 것으로 그렸지만 차등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그렸습니다. 맨 가장자리에 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겉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 사람도 삼위일체처럼 만드셨어요. 완벽한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만드셨어요. 이 온 세상에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제가 우주 시공간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완전한 삼위일체 예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건 있다는 거예요. 우주와 또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도 몸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덩어리 있죠? 이 몸입니다. 온 이교도들,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본질을 이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키가 크네, 작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의 본질은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겉에 드러나 보이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닮은 그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삼위일체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같은 점은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전부 자유롭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자유롭게 결정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생하게 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신 거겠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유한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나를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금
파트가 세 파트가 있습니다. 흙이 있고 생명의 숨이 있고 살아있는 혼이 있습니다. 숨은 숨인데 그냥 숨이 아니라 생명의 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아담을 형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또 어디서 유사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도록 하시고 그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라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성막의 구조입니다. 여기 가장자리에 이렇게 지붕이 없는 텐트가 있고 안쪽에 지붕이 있는 텐트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들어가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제가 다시 그렸는데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지붕이 있던 텐트를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3분의 2 되는 성소라는 부분과 나머지 3분의 1 지점에 지성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사람의 몸의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 겉에 장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의 몸과 대칭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은밀한 부분 그것이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것을 이분설이라고 하는데 몸과 영혼 이렇게 두 부분으로만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는 겉에서 보기에는 한 텐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과 영이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꾸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명확하게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피조된 존재입니다. 피조된 존재에게는 그 창조자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여기 지금 편안하게 생긴 의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의자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자 가지고 타고 다니기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바퀴가 달려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밀고 갈 수는 있지만 원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 앉아서 사물을 보고 쉬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 아들로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버지와 생명을 공유하면서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고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게 물론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그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 아담의 몸만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은 단지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아담은 그냥 먼지예요. 흙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었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옷을 입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아담의 몸에서 빛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있었을 때는, 몸만 지어졌을 때는 마치 이 전구가 이렇게 마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플러그가 꽂혀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밝게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을 아담답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무슨 직립보행을 한다거나 불을 사용한다거나 오락을 즐길 수 있다거나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사람이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이제 사람의 본질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톡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 자체가 흙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근데 흙으로 빚은 톡이, 그릇, 사람은 흙으로 빚은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릇의 토기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이 토기를 왜 만듭니까? 맞습니다. 예, 뭔가를 담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톡이다. 사람이 뭔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했는데 그렇다면 뭐를 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식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뭘 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도록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또한 성경이 사람을 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이다. 남자건 여자건 성경이 우리 인간을 밭이다 이렇게, 지금 전부 흙과 관련돼 있죠? 톡이나 밭이나 전부 흙이에요. 그럼 밭의 용도는 뭡니까? 밭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씨를 받아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씨를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을 싹 틔우는 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죽어라고 돈 벌고 죽어라고 지식을 쌓고 명예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어지간히 쌓아놨으면 해외여행 다니면서 골프 여행 다니고 즐기고 퇴폐하고 그러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는 밭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하시고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냐면 아담과 이브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위에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귀의 속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게 됐습니다. 여자가 먼저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줘서 그것을 먹게 됐어요.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안에 하나님을 내버리게 되는 순간에 아담이 죽게 됐습니다. 아담이 육적으로도 죽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게 됐어요. 영적으로는 즉시 죽었습니다. 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축구공에 공기가 빠진 것처럼 그 재구실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어버렸을 때 죽는 존재가 되었는데 아담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고 아담이 왜 있게 됐는지에 대한 그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세요. 그리고 생명 그 자체셨어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고 흙인 거예요. 먼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있어서 만족이셨고 아담의 기쁨이셨고 아담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담이 내버리게 됐어요. 그랬을 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그 안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내버리니까 사람이 허전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졌어요.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삶도 두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오락 이런 것들로 이 안에 채우려고 했어요. 제가 여기는 원으로 그려놓고 여기는 다른 모양을 그려놨죠. 이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락을 추구해도 하나님 없는 마음을, 허전해진 마음을 우리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퇴폐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 퇴폐의 끝은 자살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락이나 쾌락 이런 것들은 어쩌면 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하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경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육을 받습니다. 학위를 여러 개를 따고 열심히 교육을 받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없는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심취합니다. 불교니, 유교니, 힌두교니, 조로아스터교니, 마니교니 여러 가지 그 종교들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마음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복음은 지금 제가 얘기한 종교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도 이 하나님 없는 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담이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생명의 근원, 자기의 생명 자체인 이 아버지를 내버린 순간 이 아담은 고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온 인류가 자기의 그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허리가 90도가 되게 굽혀서 매일 지성을 드립니다. 뭔가 자신의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을 이것으로 지금 채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돌더미를 이렇게 쌓아놓고 빕니다. 돌을 깎아놓고 이렇게 빕니다. 이것은 동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양의 신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빕니다. 자기의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 없는 그 마음, 고아가 된 그 심정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그리고 이 자연의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누군가 자기보다 뛰어난 초월적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 이 곤충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힌두교의 신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부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감이나 충격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부뚜막에 절하고 또 부처의 신상에 가서 절하고 그랬는데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신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정성껏 그렇게 섬겼는데 이걸 이렇게 마귀에게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교도들이 대부분 신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 안에서 그 신을 섬기는데 여기 보니까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셔서 일일이 사람이 수발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현대 지금 달나라를 가고 뭐 이러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신을 믿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세계 종교 인구가 1997년도 현재 통계인데요. 지금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15%, 10명 중에 1명 반만 아무런 신도 안 섬기고 나머지는 다 어떤 형태로든 신의 존재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희한한 것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소개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서치하다 보니까 어떤 사이트에 이게 지금 기독교 사이트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트에 우리 민족이 고대로부터 유일신을 섬기던 민족이었다. 이러고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잠깐 발췌를 했습니다. 네모 박스 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옛 한국의 일부였던 고구려 왕국에서는 하나님, 정확하게 발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이라 불리는 유일한 신만을 섬겼다. 그리고 유일한 신 하나님은 크고 유일한 하나, only one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언더우드 목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글을 이 사이트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최초의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영어의 God, G-O-D, God,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신, 그렇죠? 우리도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신.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막연하게 지성을 드리던 하늘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왜 그렇게 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하나님이라 불리는 크고 유일한 하나를 뜻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신을 섬기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것을 알고 나서는 성경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그 용어를, 명칭을 하나님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고대 증거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시로 머리 들어 북진을 바라보고 쭉 해갖고 비옴나다 하나님아, 요 아래 아자가 요게 아잖아요. 하나님아, 요 명칭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훈민정음에 기록된 그 노계 가사에 나오는 하나님 명칭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여러 잡신을 섬긴 민족이 아니라 고대 중국의 임금들은 매년 유일신인 상제, 하나님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제께 제사를 드렸는데 진시황 때 이것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임금들이 상제께 제사를 지내던 그 천단이라는 장소인데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요게 사람들이니까. 자, 그럼 이제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범죄하면서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자신의 잘못된 상태를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양심이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이 나오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지존파 속에서 이런 게 나온다. 무슨 마가파 속에서 이런 게 나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점잖게 생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 자신이 깨끗하지 않은 존재라고 끊임없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분이 나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죄가 무슨 뜻이냐 이것을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강간하고 이런 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죄가 있습니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관역이 있고 화살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쐈더니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죄라는 것은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표적을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담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는 그런 밭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표적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엉뚱한 표적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적을 맞추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쾌락을 쫓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모든 것, 많이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자기 인격을 수양하는 것,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사람의 자리가 있어요. 인간의 자리. 그런데 이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자리는 바로 피조물의 자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였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사람이 짐승처럼 됩니다. 또는 신의 자리를 넘봐요.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 온갖 부끄럽고 퇴폐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초월 명상을 한다 그러고 뉴에이지에 심취한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이 양심이 끊임없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 표적, 자기가 맞춰야 할 표적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 대한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여러 가지 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자학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 죄책감을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해내는 이 종교가 과연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생각한 그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벽화에다 다 그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시카고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것을 찍은 건데요. 이 그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림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첫 단계를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몸이 미이라로 만들어지고 그 혼은 저승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승에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 신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신이 아마 3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신들이 각각 한 가지씩 질문을 해요. 너 살아생전에 거짓말했어?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너 살았을 때 강도짓 했어? 아니요. 살았을 때 나쁜 짓 뭐 했어요? 쭉 물어봤어요. 검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고 나서 이 죽은 사람의 심장을 요 항아리, 작은 항아리에 이렇게 넣고 나머지 한쪽에는 깃털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울에 달아서 이 죽은 자의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그러니까 깃털이 무거우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겠죠. 죽은 자의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으면 그러면 저승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선행이 인정되면 오시리스와 이시스 신에 의해서 영접이 돼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양심껏 착하게 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면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다. 좋은 데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죽어서 좋은 데 가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10명 중에 9분의 대답은 이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기부하는데 저는 한 100만 원 기부하면 착하게 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분은 야 그래도 1000만 원은 해야지 어떻게 100만 원 갖고 착하다고 할 수 있냐 얘기하겠죠. 어떤 사람은 1억 원은 해야 되지 않냐 하겠죠.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야 하루에 그래도 한 10번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거짓말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65억 되는 사람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투표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가 한마디 질문만 더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공중날기,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중날기에는 3단계가 있다. 첫 단계에는 펄쩍 뛰고, 둘째 단계에는 공중에 머물러 있으며, 셋째 단계에서는 원하는 대로 날아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하는 겁니다. 이거.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 이런 거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면벽하고 30년 뭐 계룡산에서 20년 뭐 하는데 얼마나 수행을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혓바닥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핥으면서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혀에서 피가 질질 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좀 괴롭게 하면 그러면은 자기의 죄가 씻겨지고 죄책감이 좀 해소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멕시코에서 이 순환절에 군경 적십자 직원들까지 동원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무릎으로 지금 기는 거예요. 온 바닥에 지금 핏자국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옆에 있고 어린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고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그 성베드로 성당을 한 바퀴 돌면 되겠습니까? 10바퀴 돌아야 되겠습니까? 10,000바퀴를 돌아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기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바닥에서부터 5m 떨어진 곳에 철봉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 철봉을 잡으려고 펄쩍 뛰었는데 힘이 못 미쳤어요. 그래서 한 3m 못 미쳤습니다. B라는 사람은 얘보다 조금 나서 펄쩍 뛰었더니 한 2m 못 미쳤어요. C라는 사람이 온 인류 중에서 얘가 제일 높이 뛰는 애예요. 얘가 펄쩍 뛰었는데 4m를 뛰었는데 그래도 조금 못 미쳤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못 미쳤어요. 꽝이에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선행이나 고행이나 득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지만 그게 절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조금 더 많이 도달하고 누구는 그래도 인격이 성철 스님 뭐 이런 사람처럼 인격이 좀 많이 고매해지고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 기준 거기에는 다 못 미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좋을 수 있는데 위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마르티아 표적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 표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는데 선이 뭔지를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게 죄라 그랬죠.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창조주의 창조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싹을 틔우는 밭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었는데 그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죄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도적질 안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강도짓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옥 갈 짓 안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법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70평생 사시면서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나았을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종교의 종착역은 절망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르지 못했다. 요 말을 보니까 아까 철봉 생각나시죠? 이르지 못했습니다. 짧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감히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다. 여기 잘 보세요. 더러운 누더기 같은데 뭐가 더러운 누더기 같으냐면 우리의 모든 악이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의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착한 일이, 여러분이 길거리 가면서 불쌍한 사람에게 돈 집어주고 누구 불쌍한 사람 남모르게 돕고
하나님 없이 했던 그 모든 선행 자체가 그 모든 의가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누더기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 입은 게 아니라 누더기 옷 걸쳐 입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죄진 게 모든 사람이 죄진 것과 똑같다. 하나님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거든요. 아담의 씨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생이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의미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이나 윤회론은 모두 짐승이나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목이나 팔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매우 독특한 존재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산 존재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입니다. 우리가 매우 독특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빠지면 먼지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싹틔우는 밭입니다. 죄란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맞췄어야 할 표적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이걸 맞추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유는 살인이나 강도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없기 때문이며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고 영적으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됐으며 그 양심 깊은 곳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해결해보고자 인간이 종교를 고안해냈는데 이것이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고아의 몸부림이고 또 동시에 자기의 양심의 죄책감으로부터 탈출해보려는 필사의 노력입니다. 이 종교가 너를 개선시켜라, 너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라, 좀 더 낫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행과 고행은 사람의 겉모습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지만 사람의 본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을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사람다워지는 건데. 그래서 인간의 종교에서 선행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느 누구도 막연히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의로움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종교는 사람을 절망의 상태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절망적인 존재고 잃어버려진 존재,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해결책이 있겠는가? 이 부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